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나라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앞단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집을 한 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다윗 언약은 참 중요한 언약이죠. 이것은 비단 솔로몬에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오는 후손들,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이룰 메시아의 나라, 또 메시아가 이룰 메시아의 왕권, 또 그가 세울 메시아의 성전, 이 모든 약속이 바로 그 다윗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하다, 혹은 신구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차지하는 언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혹은 찬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전체를 한번 들어가기 전에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때로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하소연이나 푸념 정도로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냥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기도,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훈련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내게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기도는 가장 지속적이며 가장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그 기도가 가장 역사하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말씀이죠. 그에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만약 그것을 다윗이 듣고 거기서 멈춰버렸다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났다면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두고 하나님 성취하여 주십시오. 강하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영적 원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고 끝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끓여내야 된다. 돌파할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찬송이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 영적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말씀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뭐라고요? 기도는 말씀이 역사하는 통로, 말씀이 풀어지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런 관점 가운데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끊어서 보았지만 사실 7장 전체를 그냥 통으로 보시면 18절 말씀은 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톤이요? 다윗이 맨 앞에는 어떻게 얘기하겠죠? 맨 앞에 보면 다윗이 주님 제가 이렇게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집 한 채 지어 드리겠나이다. 뭐 이런 톤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나는 이런 데에 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자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의 눈이 열려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비천한 목동에 불과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고 그의 마음에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높아진 사람은 낮추시고 또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좀 번역이 어려워서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에게 이 미천한 자에게 과분한 복을 부어주신 것도 모자라 이제 앞으로 내게 하실 일들까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하여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특별하게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제가 듣고 나니 저는 너무나 작아 보이고 하나님 너무 커 보이시는데 주님 앞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이 없네요. 마음을 지금 그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단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 크신 일을 내게 그냥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텐데 하나님 지금 내게 찾아오셔서 이것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시다니요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작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점점 내 모습,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해야지, 혹은 내가 못했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내 과거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과 또 내게 얼마나 섬세하고 세심하게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말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자신에게 또 자신의 집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러면서 22절은 하나님 정말로 다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주님, 정말 다른 신과는 정말 다른 분이시네요. 다른 신들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얽어매고 속박하고, 그러고도 목석에 불과하니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런 신들이지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하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앞의 일들을 설명하시는 이런 하나님, 이런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만나셨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손 붙잡고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낮춰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너무나 크십니다. 23절입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자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는 열국이 보는 곳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그를 백성으로 삼으셨고 더 크신 일과 두려운 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특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점점 그 시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 또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에게, 나의 집에게 베푸신 것,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베푸신 것,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찬양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도 안 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그것도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기도여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결국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도가 안 뚫린 겁니다. 기도의 문이 안 열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석이다. 그것이 정도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간구하긴 하지만 그의 간구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얼투당투하는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가 다시 그것을 간구한다는 것이죠.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붙잡고 있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말씀하신 그것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이것을 꽉 붙잡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뭐라고요? 주여, 주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종의 상황을 아시고 주여 종의 마음을 아시고 종이 어떤 존재인지 종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 종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일과 미래에 베푸실 일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니 제가 이것을 듣고 주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일어났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그냥 땅에 버려두시고 그냥 성경책에 기록해놓고 덮어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깨달아졌다면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터져나오도록,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풀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느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반복하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의 집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 7장 말씀 앞부분과 그리고 뒷부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간 기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눈을 열어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